어느 날 해와 달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해는 나뭇잎이 초록색이라고 말하고요. 달은 아니다, 나뭇잎은 은빛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달은 또 말하기를 사람들은 언제나 잠만 잔다고 해요. 그러자 해는 말하기를 무슨 소리냐, 사람들은 언제나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소리를 듣고 달이 또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땅이 왜 그렇게 조용하냐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해가 말하기를 누가 그래? 땅이 얼마나 시끄러운데. 이러면서 끝나지 않는 싸움을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바람이 나타나서는 웃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너희들은 쓸데없는 논장을 하고 있구나. 나는 하늘에 해가 있을 때에도 불어오고 또 달이 떠 있을 때에도 분단다. 해가 빛을 비추는 낮에는 해가 말한 대로 땅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나뭇잎은 초록색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달이 빛을 비추는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잠만 자고 온 땅이 고요해지며 나뭇잎은 은빛으로 바꾸어지기도 한다. 또 내가 구름을 불어 달빛을 가리게 되면은 나뭇잎은 검은색이 되기도 하지. 너희들이 존재하는 그 순간의 일부만 알고 있지만 전부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다투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해와 달처럼 부분적으로만 아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이 감정의 그림자에 가려서 전체를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편견으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점점 죄송하지만 이 나이가 들수록 이 판단력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 줄어진 판단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이 나중에 사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는지 모른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아는 것이 그저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데서 늘 많이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나 분열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전한 진리는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은 해와 달과 바람과 구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분이 또한 전체적으로 다 보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해와 달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람, 즉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로 향하고 그분께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47편은 바로 그 내용을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이 6절, 7절의 말씀이 전체 시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은 뭐냐?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지상에서의 그의 통치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명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제사장과 예언자와 바로 왕이에요. 특별히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을 통해 가나안에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한 나라들과는 달리 왕정 제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사에 의해서 지도를 받을 뿐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돌보고 통치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웃한 나라들의 즉 이방의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서는 안 될 왕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됩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들을 몇 번 말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왕정제도가 확립된 이방 나라들의 이 침공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합리화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 목전에 큰 죄악을 범한 일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느 왕보다도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돌보아 주셨던 그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시해버린 처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도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왕정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왕 사울을 통해 그 왕정 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아닌 왕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 것을 보여주고, 기왕에 세운 왕정 제도에 다윗 왕조를 세우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47편의 저자가, 그리고 이 시를 읽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은 다음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고백함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마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마태복음서 첫 장에서 다윗 왕의 왕통을 이어받은 합법적인 계승자로서의 예수님을 긴 족보의 나열을 통해 강조하고 있어요. 왕 대신 예수님, 그분을 말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며 기다리는 메시아의 가장 중심적인 모습이 뭐냐? 바로 왕으로서의 위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에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왕 대신 메시아,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는 메시아상의 중심적인 모습도 바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압제하던 사단의 그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기업을 택하셔서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이 없이 다시금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처럼 우리의 영육을 맡길 왕을 찾아 헤매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물질이거나 또는 세상의 지식이거나 그 어떤 것이든지 어리석은 세상의 것으로 왕을 삼으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양은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나 기도나 이 모든 신앙의 행위도 허공을 울리는 소리에 불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부터 모든 순간 동안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부터 나의 삶까지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것 중에 제일이 뭡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참된 지도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마다 잘났다고 떠들지만 누가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믿을 만한 지도자가 되게 합니까? 나누이게만 하지요. 또 젊은 날에는 좋은 지도자로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들조차 나이가 들고 나면은 노욕에 빠져가지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어리석음을 통해 교회를 분열시키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지역 감정이나 혈연 감정이나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려는 위대한 계획을 소유하신 참으로 위대하신 지도자이심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잘 증거하고 있어요. 나누이게 하는 왕은 왕이 아니에요. 나누이게 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고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겸손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위대한 지도력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고백한다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회개하고 이 복음이 약속한 그 모든 축복된 미래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께 나아오는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 나아오면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권한이 하나님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앞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면서 우리 백성들 모두가 또 왕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그거거든요. 모든 국민이 다 대통령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했던 말이 그거예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그 사고만, 그 이념만 지도자들이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예요. 이보다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 지존하시고 두려우신 큰 왕이 되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시편에서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결국 우리를 지금 억울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우리의 왕권을 인정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미하시 가장 높은 곳에
지존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에 그 위에 아무도 없는 완전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높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될 때에는 그분은 어제 본 말씀처럼 반복해서 들려준 말씀처럼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따뜻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존하셔서 멀리 아주 높이 계신 분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계획과 소망을 인정하시고 그보다 더 그것을 더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그림을 그리고 그분의 통일 계획을 아름답게 펼쳐 열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통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통일은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하나됨입니다. 이번 주 공과에서도 마침 그걸 다뤄요. 여러분 사랑방 공과에서 다루는 주제가 교회의 하나됨. 교회는 하나 될 때에야 비로소 세상을 향한 복음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사랑방 모임에서 아마 듣게 될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우리가 그 통치 아래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을 때 오늘 이 시인처럼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 안에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온전히 펼쳐 열어가므로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록 이 하루 동안에 날마다의 삶 동안에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소서. 내가 왕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 대신 왕 대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왕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둔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어그러지는 길을 갈 것이 아니고 주장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지혜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품은 소원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목적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결실해 가면서 하나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타낼 복음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의 재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을 비롯하여 이 땅의 위정자들이나 크고 작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백성들을 두렵게 여기는 그 귀한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을 잘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건강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도 나라도 살기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